제가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인형하고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를 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그거 우상 숭배야. 그러면서 십계명 몰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부드럽지만 아주 엄중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꾸짖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하신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습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 권사님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잘못됐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10가지 십계명 중에 이제 십계명으로 딱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이 두 번째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암송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전부 다 외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딱 성경책 뒤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걸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긴 거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또 보시면 그 계명마다 또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더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가지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원하기는 이게 이제 교리를 다루는 거지만 그냥 교리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걸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현장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2계명 보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1계명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배의 대상. 자, 2계명은 뭐라고요? 예배의 방식. 그러니까 1계명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냐 아니면 다른 신들도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예배하고 있던 다신교도 거부하는 것이고 아니면 천지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범신론도 거부하는 것이고 불교나 힌두교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1계명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오직 한 분의 대상이 있는데 참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우리의 예배 대상인 이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2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 두 번째를 얘기하시는 그때 당시로서의 맥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향유했던
그들이 누렸던 문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은요, 우리 성경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뜬구름 잡는 어떤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와 같이 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빠져나온 거지요? 어디 살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빠져나왔잖아요. 자,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일단 400년으로 찍죠, 우리가. 정확히 또 성경에 말하면 430년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400년 정도 얘기합니다. 자,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집트 문화를 섬긴 거지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집트는 무슨 교입니까? 다신교예요. 신 엄청 많아요. 나온 것만 저 정도지 신이 엄청 많아요. 저기 나오는 게 다 뭡니까? 저 뭐 물고기도 있고 새, 뭐 해달, 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죠? 뭐 이렇게 저 소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자, 문제는 저런 데서 400년 넘게 있다가 지금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또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도 다신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죠? 바알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하고 있고, 이제 모압 암몬 쪽에 몰로 그모스 이런 신들은 이제 소의 모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신 제사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신이 누굽니까? 다곤이에요. 다곤은 뭐냐면 인어공주가 아니고 물고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지르너미, 우리 위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모양으로 생긴 이제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들이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형상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계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인 우상으로 하지만 사실 색인 우상이면 색인 우상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냥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절에서 그런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도록 자연물을 본떠서 만든 그 형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던 나라에서 살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400년이 넘도록 이런 이집트 문화에 살았다면요, 그런 문화에 찌드는 겁니다. 완전히 찌들어요.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들 보면 그냥 당대 1세라든가 2세 정도는 그래도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막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세, 4세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만 한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밥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햄버거, 피자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한국말 하죠. 그 사람들 영어를 훨씬 편하게 생각해요. 뭐 한국말 배워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영어를 훨씬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후원하는 그 북한 선교사 후원하는 우리 이성 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몇 살이죠? 중1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좀 부럽긴 하죠. 부럽죠. 영어가 더 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있으면 다 영어로 대화하고 그래요. 엄마도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로 다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랐으니까 어릴 때. 그래서 그 아이는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영어 가르칩니다. 전화로. 내가 좀 배워봐. 여하튼 그런 거예요. 벌써 뭐 2대 3대 4대만 가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각하는 거라든가 생활 습관이 그냥 자기가 살던 그 땅, 그 나라 문화에 깊이 적응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만 봐도 비슷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분들 다 해당되시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부모 밑에서 또는 내가 생활하면서 가졌던 익힌 생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생각의 틀이라든가 생활 습관들, 이게 결혼 후에 다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입맛이 결혼 후에 확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렇게 길들여진 입맛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남편이만 맞춰주려고 막 하기 싫은 음식을 할지언정 입맛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죠? 잠버릇,
잘 안 바뀝니다. 치약 짜는 법 안 바뀌죠. 사랑하는 저희 아내는 양말 벗어 던지는 것은 안 바뀌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다 달라요. 모양이 다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양말 벗는 게 다릅니다. 안 바뀌어요.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옷 벗어서 정리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결혼 전에 습관이 나와 이제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그 남편과 만나서 산다고 해도요, 그렇게 산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20년, 30년 가까이 내가 어떤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20년, 30년 길들여진 그 문화조차도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하물며 400년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니네 앞으로는 다른 신들 절대 섬기면 안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예 하나님,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뭔가 그 다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보고 듣고 익히고 배운 대로만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것만 들었으니까, 그것만 봤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한테 익숙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가까이 막 조상 대대로 보고 배웠던 익힌 것들, 몸에 젖은 것들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이 다신교거든요. 도찐 개찐이야.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똑같이 자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봉사하다, 서비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지금 두 번째 계명 주는 거예요. 얘들아,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거라. 니네가 이집트에 섬겼던 그런 온갖 자연물들 형상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예배하겠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걱정되셔서요, 니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그럼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다 깨부셔버려. 아예 명령합니다. 왜? 우상 형상 남겨있으면 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민하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체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랍시고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제한되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주라기 공원 1편. 아주 오래적. 기억도 안 나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라기 1편을 볼 때 그 전에 책으로 그걸 읽었어요. 책으로 읽었는데 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머릿속에 막 다 그려지고 막 그래요. 근데 영화를 보는 순간 확 깨져버렸어요. 제가 꿈꾸었던, 제가 머릿속에 연상했던, 상상했던 그런 장면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 영화로만 표현되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 순간 딱 거기 갇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평화의 상징하면 뭐 생각나세요? 비둘기.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평화의 상징하면 딱 비둘기예요. 근데 제가 평화의 상징했는데 지금 이 순간 쥐가 떠오르거나 뭐 뱀이 떠오르거나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으셨다.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중 매체하고 잘 어울리셨다. 뭐 맨날 쥐하고 살지 않으셨다. 이런 분들은 그냥 평화의 상징 딱 하면 비둘기가 튀어나오지 뭐 쥐, 뭐 뱀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라는 형상으로 아예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딱 평화의 상징하면 딴 거 안 나와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딱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냐? 두 번째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진 않지만 방향은 제시해 줍니다. 바로 두 번째 계명 작은 글씨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게 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신랑과 신부로 맺은 결혼식 서약과 같다고 했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자,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는 어떤 방식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방법을 알려준 이 계명들로서 대표적인 계명들이 뭡니까?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지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계명들로 대표적인 걸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제사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렇게 예배해라.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게 레위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품을 수도 없고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형상 속에 갇혀서 예배받는 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도 당신 모습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알기 좋잖아요. 이렇구나. 얼마나 알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왜? 갇히니까.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배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셨느냐? 그럼 그 광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이 바로 뭐냐? 성소에 와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정확히 말하면 성소 중에서도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성소. 지성소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 있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름 날개라고 그러죠. 천사들인데 그 구름 날개 위 시온좌 그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법계 위에 이 그룹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기 위한 장소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배의 방식을 통해 임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식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작 신의 산 있는 그 광야에서부터 그랬어요.
모세가 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그냥 백성들이 왜 안 오냐, 모세 안 오냐, 막 돌아가자 막 이럴 때 그 형 아론이, 누구보다 잘 알 아론이, 그죠? 야, 금부지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요? 이집트에서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엘로힘.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가나안의 우상들, 그 형상들을요 다 부수지 않습니다. 몇몇 위대한 왕들이 조금 깨부셨지 그냥 오히려 그걸 섬겼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딱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배할 때 되니까, 유월절 같은 게 되니까 이게 예배하러 유다로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려가다가는 내가 정권을 제대로 유지 못하겠다.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 가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숭배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우리 본문은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 쓰는 그 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려갈 필요 없어. 올라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해. 괜찮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거 비유하자면 뭐가 똑같은지 알으세요? 우리가 불상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하고 예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도 이러한 형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없어지질 않았어요. 특히 언제요? 중세 때. 중세 때 예배를 돕겠다고 이 형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성경은 무슨 어로 쓰였습니까? 라틴어로 쓰였죠. 근데 라틴어는요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대다수의 그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예배라도 쇼쇼쇼 막 모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좀 알려줘야겠고.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부어서 만들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면 이게 막 벽화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뭐 어쨌든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주님이야,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려져 놓으니까 하나님이 제한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사람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거기 딱 갇혀버리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가 생겼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마리아 왜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물, 이런 것들, 성스러운 물건들 막 이런 걸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자,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아예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심지어 신앙훈련을 위해서 형상을 사용하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좀 온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철저합니다. 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이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간단하게 좀 살피면서 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좀 가고 싶어요. 자, 96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주죠. 시작. 어떠한 형태로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97문도 제가 문제 먼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아예 우리 인간이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답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동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술 활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나 장난감을 노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뭐예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덜 되는 거지, 이 시대는 그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돕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아동부 아이들을 뭐 CG쇼 해가지고 막 보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막 예수님 모양도 있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교리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것들이 이제 당대에는 어른들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이런 거 할 때 아이들도 어릴 때 그게 딱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훈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를 때 마치 아이들이 인형이나 또는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그걸 주님처럼 막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빠 엄마 신앙이 좋아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른이 그랬다면 그 완전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번 실수로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기는 한 거지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심지어 평신도를 위한 교재로도 쓰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평신도를 위한 거니까 글을 어느 정도 이제 지식 활동을 할 만한 정도 됐겠지요. 문제가 이래요. 자,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해도 되는 것도 안 됩니까? 다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치열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게 뭐냐?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임재하는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 얘기한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뭐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 근데 제가 본질, 맥락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글을 읽는 것도 해당되겠지만 우리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나올 때만 해도 아직 그 중세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걸 통해서 자꾸 믿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 형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보조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영상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상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형상이 아니라 신비한 임재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그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이제 9월에 생일이 있어요. 이틀 차이로 생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하원이는 해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아주 싹싹 비려도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시원이는 김이나 묵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싹싹 비려도 싫어해요. 자, 그런데 부모인 저와 제 아내는 우리 하원이 시원이를 엄청 사랑합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원이 생일날 하원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애한테 맛있는 해물탕, 한 20만 원짜리 해물탕을 사주겠다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원이 생일날은 시원아, 아빠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너에게 정말 맛있는 거 최고의 별미를 사줄게. 그래서 바삭바삭한 김을 잘라가지고 얹어놓은 묵밥을 사주러 제가 데려갔어요. 자, 그럼 하원이 시원이가 할렐루야 아빠 사랑 감사해요 하고 고마워할까요? 저는 벌써 얼굴 인상이 보입니다. 완전 인상 팍 쓰고 엄청 실망할 거예요. 아빠 그럴 수 있어? 내가 매일 싫다고 얘기했잖아. 아빠 뻔히 알잖아. 우리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 아니잖아. 매일 보잖아. 그런데 우리 식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도 생일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나를 위해서 준다고? 이게 생일 선물이야. 그래서 당연히 화를 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계명의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할 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한답시고 내 기준으로 맞춰서 내가 별미라는 걸 갖다 주면 싫어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자연물을 본뜬 형상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모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철학에 갖다 맞추거나 또는요, 요즘은 이런 것도 심해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이념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뭐 해방신학이라든가 뭐 페미니즘 시작이라든가 공부 차원에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분들은요, 모든 걸 그렇게 봐요. 모든 걸. 정말 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걸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 이미지화 시켜요. 형상화 시켜요. 어떤 생각의 틀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뭘까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곧 성전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서 뭐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그 성령님을 다루려고 하면 내 자아 방식대로 하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고요.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 내 안에 주인 되셨다고 오신 그 성령님과 진짜 친밀함을 누리느냐예요. 내 자유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을 향해서 내가 그 기준으로 갈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 바로 아버지를 더 친밀함으로 우리가 사귐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성령님 안에서 더욱 말씀을 갈망하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